예,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은 신앙의 발판이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제목 그대로 진짜 발판이 든든하게 우리 근본, 더욱 우리가 본질 속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자체가 또 그렇고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거든요. 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발판이나 근본이 우리에게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저 말이 기준이 아니어야 되나요?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그걸 붙잡고 우리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보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뭔가를 행하거든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진짜 신앙의 발판,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지금 보느냐, 생각하느냐, 뭘 하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중요하잖아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신앙의 발판, 신앙의 그 본질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틀린 걸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거 자기가 옳다고 맞아, 저게 맞아. 그거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분명히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지금 나의 문제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사람마다 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우리 집사님 지금 일하면서 허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금토일 오늘까지 지금 침 맞고 지금 교회 왔거든요. 건강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현실, 환경,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있잖아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뭔가에 잡혀 시달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히요.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아예 그 문제를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은요. 그 문제에, 그 아픔에, 그 상처에, 그 시달림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고 그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냐? 해결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해결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안 살아 계십니까? 우리 기준을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제게 주시는 말이,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문제는 이거야. 이거 확인하라고 내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거야.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너의 문제는 진짜 이거야. 우리 장로님 기도, 네 문제는 지금 이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실제 안 믿잖아. 나를 안 믿잖아. 우리의 진짜 문제 이거 아닌가요? 사실 솔직하게 진짜 안 믿는 거. 안 믿는다는 증거, 우리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 그게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인도를 받는데 그분들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원망? 그거는 드러난 결과고, 그분들이 왜 40년 동안 한 거는 원망밖에 없거든요. 왜요? 안 믿은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 속에, 아니, 늘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매출하기를 주시는데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매일 체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거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뺑뺑이 돌리시는 그 하나님. 근데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그 불신앙이.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이미 환경 현실 이전입니다. 환경 현실 문제 사건 어려움 이전에 사단이 내 속에 이미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완전 각인 뿌리 되어져 있는 것. 아예 처음부터 내 속에 이것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신앙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신앙을 하는 거 맞지만 내 속에 이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 속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단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 속으로 인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이 문제를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 문제와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그런
불신앙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진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네 문제 아니야. 네 문제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 문제. 이거를 나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그 진짜 우리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진짜 이 세상, 이 시대의 문제가 이게 맞다면 나의 해답은요, 진짜 이 문제가 맞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냐? 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정말로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진짜 영생, 생명,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운명이 이거 아닌가요? 진짜. 제가 이번 주에 너의 진짜 문제는 이거야. 너 진짜 안 믿잖아. 그 불신앙이 어디에서,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답으로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지금 생명이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또 너에게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이 생명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불신자 생명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완전 편집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24, 그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일본 갔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이경희 집사님 부인과 같이 이제 면회를 갔어요. 저도 이경희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수감 생활하면서 제가
그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이 면회 신청을 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락방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두 번째 이제 다락방 만나 갔는데 지난주에 같이 갔는데 저만 면회 두 번을 했어요.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같이 면회를 했어요. 같이 면회를 하니까 이제 또 날선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면회 다 마치고 이제 오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늘 술 먹고 늘 싸우고 늘 도박하고.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우리 어머니가 문제고. 교회를 다니지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이 진짜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이 생명이 제게 좀 사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우리 아버지 문제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우리 어머니 피해자구나. 내 문제도 아니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진짜 장본인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 완전 운명에 묶여 70년 살아오셨구나. 하나님 없이 70년을. 그러면서 집사님 두 번 이혼하셨잖아요. 두 번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지금 세 번째 법적으로만 이혼 안 되어 있지 사실은 거의 이혼 상태로 20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이렇게. 집사님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남편 문제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사님 문제도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틀린 문제를 붙잡고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기만 틀린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틀린 답을 또 쫓아가도록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부딪히면 생명 얻기 이전의 상태. 이게 나의 상태잖아요. 생명 얻기 이전의 상태가 보이는 거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데요. 네 아비가 마귀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어.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 복음 깨닫기 전 우리의 신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희 아비 마귀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이 세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예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마귀에게 종인데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바르게, 이 불신자요. 우리 불신자 진짜 바르게 봐야.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신분, 그분의 영적인 상태, 그분이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아무리 바른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거 공감하시나요? 그분이 너무 바르고 훌륭하면 그분을 쫓아가요. 그분이 우상화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제가 최현성 목사 영적 문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조원수 목사님이 최현성 목사보고 너의 영적 문제는 충성이야. 근데 그 의미 깨닫는데 10년 걸렸대요. 10년 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보다 사람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충성하는. 그게 영적 문제. 근데 그 의미 깨닫는데 복음보다 앞선다. 사단이 그 부분 반드시 건들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으로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절대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착각하고 늘 오해하고 넘어지고 늘 주님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하나님은 핍박자 부르셨어요. 살인자 부르셨어요. 그 핍박자, 살인자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 배경 없는 초대교회 제자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느냐? 저는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 그 진짜 발판, 근본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절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절대 이유. 하나님은 진짜 정확한 복음, 이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말 이 복음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부분을 누린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생명이 진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저 핍박자 살인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이방과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정말 이해하고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절대 이유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상 숭배 쪄들어 사는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 말씀 듣는다. 이 속에 건강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나의 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와 함께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도록,
3년 반 집중하도록, 40일 집중하도록, 10일 집중하도록.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그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이유와 그 이유 때문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정을 걸어. 그러니까 이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언약의 여정이 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일, 이상한 만남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범사가 결국은 이 이유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언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핍박과 환난과 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의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평탄할 때 신앙 고백한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근본 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발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저는 분명히 이거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주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진짜 이정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붙잡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거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지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진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발판이 정말 든든하게, 제가 6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근데 또 업이 같아요. 그 업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집사님, 김홍철 장로님, 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 그 말이 나온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때 나왔어요.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다시 모였습니다. 핍박을 통과한 사람, 환난을 통과한 사람.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 대신에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명.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번에 일본 갔더니요, 교단에 여러 가지 막 문제 사건 막 터지더라고요. 먼저 이 소식 저 소식 들려와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이 중독팀 여기에 그 문제를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보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살리는 쪽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쪽.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우리가 사람을 쫓아갔냐?
우리가 언약을 쫓아갔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너는 잘났냐? 그렇게 말하는, 탈퇴하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면서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하고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이제 뭐 뭘 보도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도요, 늘 문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그 교회, 음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그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정말로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근본, 신앙의 발판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문제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고 보여질 만큼 24 오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여정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